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학당입니다. 저는 마리 비아네타 수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30번 실령성체와 모령성체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31번 어떤 방법으로 성체께 공경을 드릴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30번입니다. 교우분들께서도 신령성체와 모령성체의 뜻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령성체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심이란 뜻입니다. 실제적인 영성체가 아니라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부터 영성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령이라는 말은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옛말입니다. 모령하다의 뜻은 1880년에 나온 한불자전에 따르면 성사들을 모독하다, 또 자격 없이 받는다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령성체는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독성 행위를 지칭하였습니다. 이 뜻을 기반으로 신령성체와 모령성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성체를 모시고자 원한다면 성체 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신령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가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모령성체라고 합니다. 신령성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단지 말씀 전례만 거행할 경우. 둘째, 병고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대죄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못해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혼인 무효 장애로 지속적으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다섯 번째,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 신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미사 중에 축성된 성체가 모자라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신령성체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성체는 지극한 성체 신심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성체를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성체를 하지 못한다고 미사 참례마저 하지 않는 신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성체를 실제로 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에 참여하고 신령성체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또 일상 안에서도 신령성체를 자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커지고 하느님께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령성체는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가 스스로 중죄 중에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영성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령성체는 성체께 대한 불공경의 태도이고요. 또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는 영성체 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하겠습니다. 교재 31번입니다. 성체께 공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체 공경에 대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성체입니다. 영성체 이외에도 성체 현시, 성체 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대회, 그리고 성시간 등의 유형으로 미사 밖에서도 성체께 공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체 공경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초세기의 신자들은 영성체를 위해서 엄격한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체를 직접 모시는 것보다는 성체께 대한 공경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영성체 규정으로 인해서 성체를 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성체를 바라보는 공경의 형태로 신심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부터 성체 조배를 통한 성체 공경 신심이 교회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체 거동, 성체 현시, 성체 강복이 교회 안의 성체 공경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현시는 성광을 이용해서 성체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제대 위에 모셔놓고 신자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줍니다. 특정한 일부 수도원에서는 24시간 성체 현시를 해두고 수도자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성체 조배를 하기도 합니다. 성체 현시를 마칠 때에는 성체 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제가 성체를 모신 성광을 높이 들고 신자들을 향해서 십자성어를 긋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성체는 다시 감실에 모셔지게 됩니다. 성체 조배는 감실 안에 모셔져 있거나 또는 현시된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신심 행위입니다. 성체 거동은 성체를 모시고 하는 행렬로서 성체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대표적인 성체 공경 신심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공경의 형태인데요. 제가 수녀원에 입회한 해에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를 모시고 수녀원 안과 밖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성체 거동을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러한 큰 신심 행위를 통해서 성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1989년 제44회 세계 성체 대회에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오신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여의도 광장에 운집한 우리 교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성체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 성체 대회는 1881년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현재는 세계 성체 대회가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던 51차 세계 성체 대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202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2차 세계 성체 대회를 올해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신자들이 모이는 성체 대회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체 대회는 성체께 대한 공경의 아주 특수한 표현의 하나입니다. 교회 전체 구성원의 일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체 신비의 특정한 주제를 심화하고 사랑과 일치 속에서 공적으로 성체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는 모임인데요. 성체 대회는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개최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세계 성체 대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당에서 성체께 공경을 드리면서 성체 조배나 성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령 성체와 무령 성체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령 성체는 성체를 모실 수 없을 때 실제로 성체를 모신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모령성체는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는 것이라는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재 31번을 통해서 성체께 공경을 드리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서 자주 성체께 공경을 드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신령성체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까이 두시고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때마다 바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도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